3장,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니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지금은 한 80, 90 그리 이렇게 살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80, 90 그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수명입니다. 그러게 인간은 이 땅에서 유한합니다. 유한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80, 90 사는 게 굉장히 긴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90, 80, 90이라는 인생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점 한 점과 같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삶에 비해서도 이 땅에서는 80, 90은 정말 찰나적인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80, 90의 이 짧은 시간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 그 이후 영혼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은 이 땅에서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은 영원히 사는 저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영광을 얼마나 덧입느냐, 그것이 이 땅의 삶의 성공 실패를 우리가 재는 척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평안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렸으나 저 다음 세상에서 비참해진다면 그것은 전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실패한 인생.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그렇게 무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덧입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결정이 납니다. 거기 가봐야 돼.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잘 못 살았는지는 거기 가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80년 90년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막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상방한 애가 했어요. 여러분 다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면 누가 다 옳다? 내가 잘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옳다 한다고 이게 옳은 거예요? 판결은 누가 합니까? 판결은 누가 해요? 판사가.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누가? 판사가 다 들어보고 이유와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변호사들의 변호가 다 들어보고 다 증거를 참작해서 딱 판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결정 날 때까지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주장해도 판사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결정 나면 그로 끝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성공이냐 실패냐는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결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 판결하느냐?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판결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에 성공적인, 정말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가장 요인이 뭐냐면 지금 당장 일만 보게 합니다. 지금 당장 뭘 못 보게 해요? 영혼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신앙도 하나님도 팽개쳐 놓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당장 내 목표, 지금 당장 내 필요, 이것만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신앙하기 위해서 늘 질문을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하나,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방랑자가 됩니다. 인생의 방랑자가 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왜 나는 예수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내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늘 삶의 중심에 두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문제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면 그걸 묻습니다.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세상에 보냈고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구원했다. 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저는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자제해야 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핸드폰 하면 예배와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예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살리고 싶거든 대학교 갈 때까지 핸드폰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가 2가지 질문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돼. 여러분 지금 애들 핸드폰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학교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다 한다. 여러분 부모 핸드폰 주고 선생님 우리 애는 안 되니까 과점을 내 핸드폰으로 주십시오. 그럼 됩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고 싶고 승리자로 키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결정은 여러분이 합니다. 내가 우리 애들 다 망쳐놓고 왜 애들이 신앙생활 안 되나? 내가 망쳤어요. 부모 대 내가. 부모들이 핸드폰을 계속하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면 오늘 못하죠. 설득력이 없지. 아버지는 엄마는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게 하면 자녀에게 잘못된 말을 여러분 전혀 교육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불을 보되 권위가 안 섭니다. 부모가 먼저 하고 하지 말아 해야지. 다 망쳐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핸드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말아. 그런데 반대로 그게 지금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 그 자리에 있다 이 말. 핸드폰을 자제하세요. 자제해야 할 능력이 없으면 핸드폰을 없애세요. 과감하게. 없어도 돼요. 뭐 하고 싶거든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그래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인생은 잠깐입니다. 불편한 거 잠깐입니다. 그래도 다음은 영원합니다.
질질 끌려갈 필요 없어요. 예. 예, 그 말하고 싶어서.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오해하지 마시고 문자로 받지 말고 의도와 의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하는지. 예. 예. 자,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 예. 여기서 아무리 십자가 능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에 빠져버리면 십자가 능력은 쏟아지고 전혀 우리에게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제일 핵심적인 능력은 타락의 본질, 모든 눈물의 씨앗이 되는, 모든 인생의 불행이 되는 불행의 씨앗인 자기중심적 삶, 자기 본질을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예.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가 될 때만이 우리 자기 중심성이 처리됩니다. 예, 처리돼요.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 그 일이 계시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은 끝이 안 납니다. 예.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자,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두 가지. 전적 타락한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러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해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타락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도록,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게 율법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감춰진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 것을, 죄인인 것을,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 전적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해 주어야만 되는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율법 앞에 써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앞에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무엇이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율법 앞에 딱 서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괴수다 이 말은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라.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데? 예. 내가 나보고 훔쳤나? 예? 도둑질 했나? 내가 너무 강도짓을 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예. 누가? 성령께서 율법으로 우리 죄를 비추셔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뭐다? 죄이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 율법이 뭘 말하느냐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율법이 말하는 거냐면요, 모든 입을 딱 막아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해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서면 율법에서 다 뭐 받는다? 죄인이라고 정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말이 율법의 행위로 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말뿐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자,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죄인. 여러분, 이 죄인에겐 두 가지 심판이 옵니다. 하나는 뭐요? 저주, 그렇죠. 하나는 사망. 그러니까 인생 길이고 이 저주 끝이 뭐예요? 사망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율법을 정죄받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값으로 뭘 받고, 때로는 화, 성에 때로는 저주, 화 뭔지 알죠? 인생이 어떻다? 인생길이 눈물의 길이다. 불행의 길이다. 웃음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눈물로 채워지고, 기쁨과 감격의 인생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 채워진다. 한번 해보려고, 한번 잘해보려고 쭉
죽자 사자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산 끝이 어떻게 끝나버린다? 예. 예. 그래. 예. 이게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이걸 사람들은 이것을 팔자라 그래요. 속된 말로 팔자, 좋은 말로 운명. 그런데 이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우리 스스로 못 바꿉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마셨고 살리셨고 함께 오르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운명을 누구를 통해서 바꿔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비참한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전 것이 뭐예요? 이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여러분 이 운명의 값을, 이 저주와 이 사망을 누가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뭐하냐?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뭘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되고, 너는 뭐 해야 돼? 그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는 저주 받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저주와 이 사망을 우리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디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운명을, 이 굴레를, 절대로 우리 손으로 벗을 수 없는 이 굴레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기셔서 우리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저주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인생을 무엇으로? 축복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이게 믿음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진짜로 깨달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윗처럼 좀 뛰어야 돼. 예. 너무 얌전해 우리가 진짜. 예. 예. 예배가 난리를 치는 예배가 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에 이기지 못하여 난리를 쳐야 돼.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법궤를
자기 궁 가까이에 누구를 가까이 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그렇게 그 법궤가 자기 궁 가까이 오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법궤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법궤가 왕이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온 백성들이 길에 서서 양쪽으로 서서 법궤가 오는 걸 보려고 왕의 행차를 보려고 얼마나 보겠어요. 그런데 왕이 그 법궤 앞에서 또 광대처럼 왕이 멋이 좀 있어야 돼요. 왕이 체면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광대처럼 뛰는데 몸이 드러나 맨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피스잖아요. 원피스 통옷으로 그렇게 펄펄 뛰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가 문제. 그러니까 부인이 창문으로 보다가 부인이 정부에서 창문 닫아버렸어. 그냥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세상에 왕이 그래서 왕이 법궤를 갖다 놓고 너무나 좋으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선물 줄 선물을 다 나눠주고 백성을 축복하고 얼마나 기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띵동 문을 딱 열자 말자 왕이 어찌하여 계집종의 눈에 몸을 드러내고 닦아보시오. 세상에 왕이 체면이 있어야지. 일개 사람도 그러면 창피한 일인데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뛰놀았다. 당신 보라고 뛰는 게 아니야. 백성들 보라고 뛰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뛰놀았다. 그가 네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나는 또 뛸 거다. 참 멋있잖아요. 사람들의 눈 평가 아무것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뭐 좀 하면 이 사람 눈에 걸치고 저 사람 눈에 걸치고 일하려면 이 사람 때문에 못하고 저라면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왜 그렇게 속박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는 다윗이 받은 은혜와 비교도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다윗보다 10배를 더 뛰어야 돼. 신약은. 아멘. 구약보다, 여러분, 구약에 부어진 은혜와 신약에 부어진 은혜는 구약보다 여러분 10배가 아니라 100배보다 더 큽니다. 신약의 은혜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윗보다 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다윗보다 100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윗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기를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저 그렇게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모든 것을 며칠 만에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손수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인간을 포함해서 천지 만물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희생한 게 있어요, 없어요? 희생한 게 없어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 사람을 만드는데 이 천지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건져내는 데는 어떤 희생을? 삼위 하나님의 전부를 희생합니다. 하나님 전부를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가 뭐예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예수님에게 전부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렇죠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성자가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영이 가장 타락한 어디에 왔어요? 가장 더러운 인간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려마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이 우주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러운 것이. 썩은 동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음식 먹는 것과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술할 때에, 야,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지나서 어디로? 배설물로 나간다. 그게 사람을, 여러분, 똥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럽다 하는데 그 똥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 어디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은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씻어요. 여자들 수리를 하는데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해. 하는데 할 때마다 수건하고 옷하고 벗어놓는 게 계속 완전 내 세탁기 돌려야 돼. 뛰지 마라 해도 땀을 그 더운 날씨만 땀을 포죽포죽 흘리면서 좀 뛰지 마라, 땀 좀 흘리지 마라. 예. 몸은 땀으로 좀 더러워지면 얼마나 씻어. 근데 마음은 씻어?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지. 예.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안 봐요. 뭘 본다? 중심을. 마음이 발라야 돼. 아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돼. 중심. 겉모습은 아무리 깨끗해도 그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돼. 중심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랍니까? 대접에 그천 깨끗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불법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하나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깨끗이 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척 하는데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척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척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무엇이 길이냐면 정직입니다. 아멘. 무조건 정직해야 돼.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올바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왜? 정직하니까.
우리 누님이 그거로 뭡니까 이게 판넬로 집을 짓는데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 해서 집을 맡긴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할 때 애를 먹고 있어. 애를 먹고 있어. 완전히 들어보여.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교회에서 집사가 장로예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돼도 여러분 신앙이 뭔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해놨는데 그들은 장로만 직분만 받으면 다 된 줄 아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안 믿는 거죠. 실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성경을 믿으면 어떻게 그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에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5,000명쯤 모이는, 우리로 말하면 한 중고등부, 이렇게 중고등부 뭐 청년, 요런 젊은이들의 그 집회에서 설교하는 말을 제가 한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뭐 하느냐, 여러분이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선포되는 복음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성경과 다른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비성경적 거짓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아멘하고는 밖에 나가서 이전에 그대로 살면서 교회 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는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말하느냐, 자,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의 집회를 넣어놓고 제가 1시간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사님인데 왜 늦게 와서 묻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25톤이가 덤퍼트럭과 정면을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기절해 있다가 깨어보니까 내가 기절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 차를 이래저래 해서 그래서 온다고 늦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죠. 아니 목사님, 25톤 덤퍼트럭과 부딪혔는데 어떻게 그래 아무 이상 없이 멀쩡할 수가 있습니까? 맞죠? 근데 그분이 그다음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5톤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과 충돌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아무 변화가 없이 멀쩡하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충돌한 만난 사람이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말라는 그 선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된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고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죄의 값으로 죽으면 어디까지? 이 사망에는 육신의 생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도? 영혼까지 지옥에 들어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다?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라면은 우리 삶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실제라면 어떻게 내 삶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 여러분 성경을 다른 것도 볼 것 없이 우리가 요즘 성경책 사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깔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빨간색.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읽을 것 없이 그 빨간색만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 좀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어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말하는 이것과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절대로 종교 생활로 안 된다. 예. 영생,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해도 영생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고 할 때에 신약에 안다는 단어를 두 가지를 쓴다 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 하나는 키노소코. 오이다는 이론과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키노소코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고 할 때 이게 안다는 말은 키노소코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교리로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듣고 그 교리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 이거요. 이거 아닙니다. 네.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죄인인 우리는 아까 저주라 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잘 알 수 있죠? 잘 알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죄 삭선 사망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우리 인생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걸 말하고요. 네 생명 내놔. 값으로. 죄 값으로.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3장 13절 보면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마셨다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뭐 받은 자라? 그게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진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어디에? 우리의 사망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망을 그분이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분의 생명을 내주어서 우리가 사망을 내줘야 돼. 그 사망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율법에게 지불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저주와 어디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아멘, 유일한 주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천지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면 안 돼.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우리는 정말 감격적으로 살아야 돼.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홀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래서 다윗이 40년 왕이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천막안에 법궤를 두고 노래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40년 동안 뭐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말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무엇이 그래 합했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그가 왕이 된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다윗은 그게 관심입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게 알게 하소서. 왜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길 갈 때도, 일할 때도 뭐 해야 돼요? 감사, 감격, 찬양.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뭘 딱 지어줘서 핸드폰 지어주고 마고 있어요. 주구장창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 하나님의 예배해야 될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들에 전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것을 통해서 뭘 집어넣어요? 세상의 유행을, 세상의 흐름을, 풍속을 다 완전히 껍데기만 교회 왔다가 이제 안에 알맹이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겠어요? 세상이 가득 들어있는데. 핸드폰 하지 마. 망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죄는 영향력이 있고 죄는 유행을 탑니다. 죄. 내가 여기서 죄를 지으면 내 하나 끝나는 게 아니고 만다고요. 이게 전염성이 있다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졸면요 그 옆에 졸아요. 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라? 거기 있는 모든 우상과 그렇죠. 모든 우상의 형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마라. 왜 멸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죽이라 그럽니다.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왜 그래요? 죄는 점령성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죠. 살려놓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시대가 오느냐? 사사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 시대가 와요. 그 뿌리가 그 암흑 시대를 불러온 뿌리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놓고 죄에 뭘 남겨뒀다? 죄의 씨앗을 남겨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전부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시켰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이 질문에 삶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은 핸드폰에 대해서 꼭 집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몇 사람 아니라도 핸드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와요, 지금. 예. 난전에 완전히 걸어친 다음에는 후에 소용없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예.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오십시오. 예. 예. 주일날. 예. 그래서 그게 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주일 교회 가기 때문에 주일날은 전화 안 받는다. 이게 인식 때문에 주일 전화 안 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자꾸 전화 받으니까 뭐예요? 주일날 자꾸 전화. 예. 이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 율법의 사망에서 우리를 마셨다,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래서 정말 우리는 기독교인은 정말 신바람 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기쁘게 살아야 돼요. 진짜. 예. 예. 우리는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살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구약에 사는데도 구약 사람과 완전히 다른 40년을 살았어. 완전히 다른. 예. 이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구원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그런 예배자로 그렇게 기쁜 삶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천국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영원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